모든 사람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따르는 또한 의무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또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경제 생활을 하면 어느 나라에 살든 어느 사회에 있든지 반드시 거기서 이득을 취했으면 그 이득에 걸맞은 또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걸 조세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럼 또 반드시 뭐하냐면 우리에게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이 땅에 조세법이 있는 것과 같이 하늘의 조세법도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인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는 뭐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 다니기 싫어요, 뭐 별소리 다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요즘 왜 좀 부끄럽기도 한데 입에 담기도 싫은데 소위 주의 종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 뭐 전도사, 뭐 선교사들 이런 사역자들의 불륜, 이런 비도덕적인 행동들 때문에 많이 이슈도 되고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거의 쫓겨나지 않습니다. 징계 잘 받지 않습니다. 유야무야해서 끝나고. 그런데 성도들이 용서 안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돈을 유용하거나 이러면 착복하거나 뭐 잘못 쓰면 그거는 절대 용서 안 합니다. 왜 그럴까? 사람들이 가장 민감한 게 앞에 여러 가지는 다 핑계고 돈이 되는 종교를 믿고 돈이 돼야 교회 다니고 돈이 돼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이 안 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한테 이게 자꾸 손해가 끼치다고 생각하면 어떤 갖가지 핑계를 대서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하고 주의 종을 공격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현대인들은 자본주의, 특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돈 얘기를 하기가 참 목사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다 그냥 얼버무려 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조 설교를 제대로 하는 목사가 저는 지금까지 내가 늘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말한다 그러는데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다 말고 그냥 머리는 하다가 꼬리는 흔들어 놓고 왜? 듣기 싫어하니까 성도의 눈빛이 변하거든요. 돈 얘기하면.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유불리를 떠나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유불리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걸 진리를 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전하면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이려 합니다. 결국은 다 무슨 문제냐? 신앙의 문제는 현대 교회 신앙 문제는 다른 게 아니다. 뭐다? 돈 문제다. 그래서 감리교회 창시자이기도 한 요한 웨슬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거듭나야 진짜 거듭난 거다. 즉 돈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돈의 소유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11조는 무슨 의미냐면 물질의 소유권이 누구한테가 있는가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서는 11조를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의무는 아니다. 뭐 안 한다고 뭐라 그래서는 안 된다. 저는 좀 이렇게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세상 말로 아싸란 걸 좋아합니다. 그런 놈들은 목사가 아니고 이단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목사란 말을 붙이도록 해요. 놈이라는 것도 지금 제가 존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놈은 자자니까 그런 자들을 그런 놈이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내는 11조와 각가지 이름의 뭐 감사헌금이라든가 주일헌금이라든가 절기헌금을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바치는 겁니다. 바치는 것이 요즘은 왜 이렇게 바친다는 단어를 쓰기도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성도들이 뭘 바쳐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는 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 복종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진짜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니라 거기엔 좀 인권이 들어간 겁니다. 복종하라.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 바치라.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자꾸 성도의 눈치를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이 자꾸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자꾸 이렇게 변화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뭐 여러분 뭐 잘 아실 테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런 목사, 그런 신학자들 많습니다. 듣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인정하지 마시고 목사라고 부르지 마시고 선교사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신학자라고도 부르지 마시고 그냥 이단 사이비 멍청한 놈들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진짜 어느 분의 말씀처럼 그 양반도 이런 말을 쓰던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만인 줄 아네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가만인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현대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도 누군가한테 이 11조와 헌물을 바쳐도 되고 안 바쳐도 되는 자유권에 속한다고 배웠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배웠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딱지를 뗐습니다. 그 벌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됩니까? 당연히 내야 되죠. 11조는 벌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주민세나 뭐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나라에 내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여러 가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돈은 떼먹어도 나라 세금은 못 떼먹습니다. 상법상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뭐 부도가 나서 상법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채는 4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나 세금은 안 됩니다. 제가 뭐 그 이유를 짧은 시간 속에서 길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도 떼어먹을 수 없는데 하나님 걸 떼어먹는다. 하나님 걸 도둑질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떼어먹을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곧 그 얘기는 뭐냐면 떼어먹으면 안 된다. 떼어먹을 수 없다. 현대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뭐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내면 좋고
못 낸다고 뭐라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저도 이걸 주로 누가 얘기하냐면 이단 대형교회 목사들, 성경적으로 대형교회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는 성경에 없는,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닌 종교, 그게 장로교든 뭐 감리교든 뭐 성결교든 침례교든 천주교든 어디든 간에 성경에는 그렇게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다고. 그런 성전은 이미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러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잘못 들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런 사람들은 교인 수가 워낙 많으니까 십시일반이라고 10,000원씩만 모아도 수억, 수십억, 수백억이 모이니까 거기서 자기가 얼마든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돈 얘기를 그렇게 11조를 하십시오 라고 하면 시험 들으니까 안 합니다. 어차피 그거 다 지가 가져가는 돈 아니니까. 충분히 받아 누리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대교회에 성도들이 11조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중소형 교회들, 진짜 주의 종들이 삶이 피폐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가난. 여러분 가보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빌딩들은 자기들이 성도들이 사는 아파트는 건물은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시골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만 평의 농사를 지고 있고 자기 집에는 꽃단장을 하고 뭐 최신 전자제품을 쓰는데 시골 교회 가보면 폐가 수준입니다. 폐가 수준. 또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자들 보면 생활비를 못 해가고. 그러니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잘못하고 있는 거죠. 현대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은연중에 율법은 폐하여졌으니까 11조는 뭐 가능하면 해도 되고 그게 뭐 굳이 구속 요건은 없는 거다. 이렇게 이단 사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설교를 하고 있어서 은연중에 교회들을 말살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11조도 행하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서 11조도 온전하고 완전한 11조를 드렸습니다. 모든 수익에 대하여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논농산 것만 드리는 게 아니라 밭농산 것도 또한 동물의 새끼가 나도 하여튼 모든 11조를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은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도 행해야 되고 그것도 행해야 되지만 11조도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묻겠습니다. 11조는 헌금은 율법입니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나오는 그 신약 시대에 폐했다는 율법의 범주에 속하는 법입니까? 지금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지만 11조를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야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무슨 얘기냐면 이럽니다. 여러분이 지금 얻은 어떤 재화가, 그것이 누가 주었습니까? 나는 모든 재화를 우리 아버지가 주었어. 아니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손님이 주었어. 사업하는 사람은 나라가 주었지. 어떤 정권이 주었지.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고 그분한테 드리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입고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이사가 줬다고 생각하면 가이사한테 다 주고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게 가져와야 된다. 혹시 여러분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거지. 내가 밤낮으로 뛰어서 버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내는 헌금이 아깝죠. 여기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진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돈 쓰는 게 아깝죠. 목사 사례비 주는 게 아깝죠. 그러니까 매일 묻죠. 어디다 썼냐고. 여러분이 그러시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교회에 갖다 줬는데 하나님의 주의 종은 그냥 놀고 먹는 것 같고, 그래서 자꾸 따지고, 그러시잖아요. 저는 지금 일반 목사들이 설교하는 그렇게 번지르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말장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 골수 관절을 찔러 쪼개어서 바꾸고 고쳐주려고 합니다. 제가 느낍니다. 제가 사례비를 받아보면 느낍니다. 사랑의 사례비가 아니라는 걸. 좀 힘드시죠? 제가 오늘은 좀 힘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을 낸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아까워하고 뭔가 얼굴색이 붉어지고 어디다 썼냐고 얘기하고 어떻게 썼냐고 얘기하고 왜 그렇게 썼냐고 얘기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성도는 2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도전적으로. 이런 말을 했을 때 억울하죠. 억울한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럽니다. 여러분 거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나는 안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안 그렇는데 나는 안 그렇다는 뜻이 뭐예요? 내 거는 나는 아낌없이 내는데 이 얘기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금 앉아있는 분 중에 온전한 헌금, 온전한 11조 하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법대로 따진다면 다 내 거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잘못 들었다고 하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아멘을 안 하잖아요. 왜? 나는 잘했다 이거잖아요. 잘했다.
하나님 걸 다 떼어먹고 요만큼 드렸으면서 잘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아멘? 그런 생각을 지금 물질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대 교인들이 사는 게 어렵습니다. 성경은 성경대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의 물질, 시간, 건강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 아버지가 나 재산 물려줬다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도와줬다고?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요? 모든 물질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데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았다고 그리스도인이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해갖고 나한테 재산 물려줬다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분이 대한민국에 2명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이것은 세상의 조세법도 지켜라. 왜? 세상에 살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 가장 근본은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것 먼저. 자, 이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기업은 누구의 거다? 가게를 하시는 분들, 이 가게는 누구의 거다? 그러면 그 가게와 회사의 매출을 11조를 하십니까? 이것만 아시죠? 생활비 11조. 그러니까 회사의 이득을, 매출을 올려주는 분은 자기거나 세상이고 생활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잘 들으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직 온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가이사한테 드릴 거 다 드린 다음에 11조를 한다면 11조 할 게 없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생활비 떼고 못 떼고 뭐 전기세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남는 거에서 11조를 하려면 11조 할 수 있습니까? 11조 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매일 생활비가 아까지라네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 묻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여호와의 기업인데 어떻게 11조를 해야 되냐고. 매출에 하라고 그냥. 풋 떼고 차 떼고 뭐 부가세 떼고 못 떼고 뭐 소득세 떼고 못 떼고 다 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청구해야죠. 이달에 100억 뭐 기업 대기업들 보면 수십조 원 막 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한테 그 11조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가이사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죠. 그래서 11조 하기 어렵습니다. 11조 하면 세무회계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면 손해가 끼쳐집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매출이 11조를 드린 다음에 조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또 조세는 어떻게 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 빼고 낼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희생의 보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너희 창고에 내가 어떻게 쏟아붓나 보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면 시간도 물질도 다 희생이 됩니다. 희생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못하는 겁니다.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게 오늘 모든 설교의 주제입니다. 아니 목사님 잠깐만요. 지금 내 사정 좀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이런 조세법을 만들 때 하나님의 백성이에 숨소리도 다 알고 계신 분인데 그걸 계산을 못해서 이렇게 기해놨을까? 그러니까 이럽니다. 안 되고 못 사는 이유가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게 희생을 못해서 하나님을 못 믿어서 맨날 이득 보려고 그러니까 11조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뭘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제대로 합시다. 믿음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교회를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어려워도 하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꾸 눈치 보다 보니까 교인들이 사람들이 자꾸 가난해지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버티는 건 얼마나 되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못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자기 힘 빠지면 이제 거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질서와 책임도 다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책임과 의무도 지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조는 율법이다. 그래서 다 폐해졌다. 맞습니다. 11조는 율법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말이 뭔 뜻인지 모르니까 다 폐해야 버리는 겁니다.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규정하여서 주어진, 즉 하나님의 백성, 인간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규정해 놓은 법이 제사법, 의식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어떤 분쟁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판결하기 위한 소송법으로서의 율법.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과 윤리의 법으로서의 율법입니다. 첫 번째 것은 폐하여졌습니다. 이 첫 번째 율법 제사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전히 폐지되었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완성되어서 제사와 의식법 그 레위와 민수기에 있는 어떤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소와 양을 어떻게 잡고 이런 제사법은 다 폐하여졌습니다. 그걸 폐했다는 말이 율법을 폐했다는 말입니다. 나머지 이 두 개 계명들 어떤 규칙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의 측면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에게 유효하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도들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게 하기 위하여 이 첫 번째 제사법과 의식법은 다 폐하였지만 계명과 말씀들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폐하졌다고 막말하는 사람들, 바울은 그 모든 것을 알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자세히 규정하지 않아서 율법은 폐해졌다는 거예요. 그건 첫 번째 율법, 제사법과 의식법이 폐해졌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계명, 규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규칙들 이런 게 폐하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는 폐하해진 게 11조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과 규례를 지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생활과 온전한 행위에 마땅한 도리가 계명과 규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나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계명과 규례,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가 천국에 가는 자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예수님은 이 율법, 규례, 계명의 문자적인 준수보다는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 계명, 규례의 정신과 원리를 더 강조하셨습니다. 아까 읽었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문자적인 준수에 집중하고 그 주신 말씀의 의미, 정신, 원리는 터부시했습니다. 이 두 개를 같이 행함도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의미, 정신도 잘 계승해야 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외적인 순종보다는 내적인 전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 율례를 지키는 동기의 순수성에 더 큰 의미를 강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규례, 계명,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의 근본 의미, 근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모든 율법은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헌신, 헌물, 예배, 11조 이런 게 진짜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리 문자적으로 준수를 했다 그래도 그것은 또한 무의미합니다. 아멘. 나는 마음은 있는데 행함은 또 없습니다. 마음은 늘 있지만 내가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있으면 행함도 있어도 행함이 있으면 마음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람으로부터의 믿음은 그냥 행함만 있거나 마음만 있거나 그러면 그 인정해 줍니다. 위로부터 내려온 믿음이란 단어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단어는 인간이 말하는 믿음과는 다릅니다. 믿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행함과 마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나는 먹고 살 게 없거든요. 진짜로. 그럼 거기다 대고 하나님 이러시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11조 때 이러겠습니까? 분명히 안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더 뒤돌아서면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죄를 누가 가르쳤느냐? 죄를 누가 가르쳐서 제가 저렇게 복을 못 받게 하느냐? 안 내겠다는데 하나님이 무슨 또 그걸 억지로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10,000원을 벌었어도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겠습니다. 드리면 돌아서서 이럽니다. 살았다 과부의 비밀. 원하는 게 뭐냐? 너의 원하는 것보다 내가 더한 것을 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그 계단을 못 넘어서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지금 힘드시죠? 힘드실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는데
극단적인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화도 아니지만 그냥 긴급한 자금이 있는데 그게 무슨 생활비든 학비든 뭐든 하여튼 있는데 하나님 아시죠? 나 급한 거.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한다고 사람이 계작도를 대령하라 그러시겠습니까? 근데 돌아서 이럽니다. 저는 이미 복을 받았느니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믿음. 믿음은 계산 없이 첫 번째 하나님, 오직 예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자에게 그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는 비밀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따지고 계산하는 자의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따지고 계산하고 막 이러는 것.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맨 먼저 뭐가 식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한테 사주는 밥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옷이 아깝습니다. 사랑하면 자기가 못 먹고 못 입어도 그 사람에게 그게 사랑, 인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은 내가 못 입고 못 먹고 못 타도 사랑하는 대상이 먹고 입고 타면 대리 만족하고 좋고 그것이 삶의 기쁨으로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은 자기는 좋은 차 타고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자기는 좋은 집에 있고 다 해도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목사가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옷 입으면 타락했다는 둥, 싹군이라는 둥, 그게 사랑이 식은 증거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부연 설명하지 않고 그냥 툭툭툭 던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할 때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떠나갈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을 지키지 않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헌금이다. 오늘 본문 7절 전반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예. 하나님이 이러십니다.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나의 말씀, 나의 명령, 나의 율법, 나의 율례 모든 규칙을 떠나서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몸이 성전에 들어와 있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나님 여기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몸뚱이가 여기 와 있어도 새벽기도 다니고 수요예배 드리고 주일예배 드리고 아무리 모든 공예배 다 참석하고 모든 봉사 다 하도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뭐다? 그가 마음이 떠났다. 즉 마음이 떠나면 떠난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자, 그런즉 어떻게 하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있는데요. 지금 나 지금 교회 와 있는데요. 성전 안에 있는데요. 아니 지금 너희는 내게 와 있는 게 아니야. 떠났어. 뭐냐? 내 말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떠난 거야 이미. 그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키지 않고 성전에 와 있다면, 만약에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면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지키게 하지 않으니까 뭐 괜찮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를테면 지난번에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부목사가 남성교회가 회식을 하면서 소주를 먹어도 뭐 알아서 하세요. 그렇다면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안 계신 겁니다. 여기 분명히 너희가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돌아가겠다. 안 계시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제가 오늘도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이렇게 다른 교회 예배를 이렇게 보고 온다 그랬잖아요. 사랑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당연히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자기와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아예 믿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묻겠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몇만 명이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사랑의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이는데, 그리고 당신이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내가 보기엔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면서, 나 설교 들어보면 왜 모르겠어요. 말은 잘하는데 생명이 없는데 내용물이 찌꺼기인데, 세상과 세상의 것을 설교하고 있는데 무슨 놈의 그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근데 무슨 구원을, 왜 한국 교회는 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냐 이거예요. 왜 받았다고?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구원 받았나? 늘 어떻게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확신? 그 이단교리예요. 난 구원 받았어요 라고 한다고 구원 받았나요? 여기 앞에 있는 은서가 나한테 아빠 그런다고 내가 아빠인가요? 정신병자지. 아빠도 아닌 사람한테 아빠 그러는 건. 한국 교회는 정신병이 든 겁니다. 무슨 정신병이 들었냐? 종교 가스라이팅을 당한 거예요. 구원을 못 받았는데도 구원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친구, 나 교회 다니고 있다. 나 예배 드리고 있다. 나 11조 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11조가 아닌데. 그리고 마음에도 없는 11조, 종교적 11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아멘? 아니 여기 회사 운영하는 사람들 많고 가게 운영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게 11조도 안 하고 회사에 11조도 안 하면서 무슨 구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생활비에 11조를 하면서. 생활비만 하나님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시험 드시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일부터 고치라고요. 또 와서 저한테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밀고 막. 아까 그랬잖아요. 한 단계 넘어서라고. 삶을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감정대로 듣지 말고, 들었으면 삶을 하나씩 바꾸세요. 막 정신 나가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멘? 하나씩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집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떠나온 지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저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 수예배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고, 주말에 여행도 안 가고 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뭘 떠났다고 얘기해요? 뭘 떠났다고? 참 황당하죠. 제가 요즘 한국 교회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말라기는 오늘의 한국 교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주께 돌아오라. 아니 내가 저기 와 있잖아요. 지금 나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뭘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이 돌아오라.
몸뚱아리만 오지 말고.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싫어하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여러분의 주머니를 털고 무슨 삥을 뜯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11조 아끼니까 부자 됩니까? 회사 운영하면서 가게 운영하면서 11조 안 하니까 부자 됩니까? 희한하게 부자 안 되죠. 11조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11조까지 내면 우리 쫄딱 망하는 거 아니야? 예, 그런 믿음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했으니 어떻게 부자가 되겠습니까?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하는 걸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였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너희가 내 전을 채우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까? 대형교회 이단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 빼고 진짜 교회 진짜 종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삶이 어려워지니까 레위인들, 성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제사장들의 몫을 안 주는 거예요. 원래 11조는 구약에서는 어떻게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의미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레위인들, 레위 지파는 지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가 걷어서 누굴 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진짜 듣기 싫었을 수도 있는데, 자, 수학을 계산해야 되죠.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에서 한 지파 빼면 몇 지파예요? 11지파에서 11조 하면 어떻게 돼요? 11이죠. 그죠? 11지파 걸 다 11조를 하면 10이 아니라 11이죠. 그 11이 어딜 가는 거예요? 12한테 가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레위인은 일반 지파보다 10% 정도 잘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그죠? 그게 레위인의 축복이에요.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너희가 이들은 가르치는 자예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 선생이잖아요. 선생이 제자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좋은 걸 먹고 좋은 걸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목사가 좋은 집 잠깐 다시 한 번 더 이단 사입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법칙을 만들었어요. 너보다 조금 더 잘 살게 해라. 10% 정도. 아멘. 왜 그렇게 살게 해요? 자,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그래야 그는 11지파를 신방하러 다니지 않느냐. 수박사도 11개 사고 다녀야 되지 않느냐. 더 주어야 그들의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설교 한 번도 들어보신 적 없죠. 저도 얘기 안 했어요. 왠지 하면 이런 거요.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사이비 사건들 대형교회 그 이단들 때문에 진짜 주의 종이 이런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한테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안 하래요? 여러분이 진짜 참 하기 어려운 설교인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어디다 갖다 놔요? 예, 교회라고. 근데 목사들이 대부분 교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주의 종께 갖다 줘라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아멘. 여러분은 휴가 때 좋은 호텔 가서 좋은 거 먹고 이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목사가 휴가 갔는데 좋은 호텔 갔다 그러면 무슨 놈의 목사가 좋은 호텔 가냐고. 예. 그래서 더럽고 치사해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그러시더라고요. 해라. 또 이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
그 이단 부흥사들이 목사한테 잘하십시오 복 받습니다. 그건 이단이고 그런 얘기 아니고. 아멘. 그래서 진짜 목사는 이렇게도 힘들고 저렇게도 힘들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도 안 그러다가 조금 시험에 들면 또 돌멩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재정 보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만약에 남편이 재정 보면 부인한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부인이 재정 보면 남편한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남편이 시험 들면 이래요. 아, 내가 어떻게 벌어서 주는 헌금인데 저렇게 쓰나. 남편 지옥 보낸 거예요. 당신이. 재정 보는 여자 권사님, 당신 남편 지옥 보낸 거예요. 믿음이 장난인 줄 알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요. To be와 not to be예요. 그래서 요즘 이런 생각도 해요. 아, 유튜브 끊어버릴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듣는다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많은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헛소리예요, 듣고. 그냥 우리 교회 몇 명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10만 명이 듣는다고 10만 명이 거듭나겠어요? 100명이 듣는다고 100명이 거듭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또 10명은 아멘이지만 90명은 또 돌멩이를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게 성경의 법칙입니다. 귀를 똑바로 듣고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이 잘못 생각했으면 잘못 배웠으니까 고치라 안 고치라? 고치라. 네. 그걸 고집스럽게 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이래봐야 당신만 죽는 거예요. 아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았으니 도둑질한 거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여러분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든 기업을 하고 있든 그 11조를 다 떼먹었잖아요. 내가 그렇게 했잖아요. 의사들 11조 다 떼먹는다고. 의사들은 절대 자기가 버는 돈을 세무서가 겁나서 얘기도 안 합니다. 1억을 벌어도 뭐 이런 데입니다. 의사들은 평균 소득이 있답니다. 요즘 의사들 보통 내과는 1억 7천 번다 그러면 이런데요. 1억을 벌었으면 7천만 원 앞까지 났다 그런대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 본 만큼을 미쳤다고 생각한답니다. 다 떼먹죠. 병원에 11조를 합니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냐고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 세금은 어떻게 내고. 먼저 하나님께는 먼저 떼야 돼요? 후에 떼야 돼요? 예. 먼저 하나님 걸 떼놓고 나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손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걸 도둑질한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너희는 나를 떠났다.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아까워서다. 11조와 봉헌물을 떼먹었으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뭐 했냐면 하나님 거 도둑질해갖고 아파트 사고 차 바꾸고 자식 유학 보내고 자식 차 사주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집이 없고 자녀가 장가를 간다. 그러면 목사님 집부터 사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제가 이게 없습니다. 자식 먼저 사주지. 인간적으로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이런 겁니다. 넌 아직 아니야. 아멘. 아, 교회 못 다니겠네. 예, 교회 다니지 마십시오. 만약에 제 설교 듣고 있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듣다가 막 성질이 나고 막 어떻게 저렇게 다녀? 난 교회 못 다니겠네. 예, 다니지 마십시오. 지금 다니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의 성질머리 좀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지. 그런 성질머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소리 한번 지를까요? 소리 지르기도 아깝다. 그놈의 성질머리.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못했으면 바꿔야 되는 거지. (3장 8절) 크게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왜 다시 이건 줄 아십니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내가 했어요? 알고 싶어요가 아니죠.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이럽니다. 뭘 어떻게 주의 것을 했다고요? 작년 매출이 내가 올려준 거고 지난주에 장사 잘 됐지. 대통령이 줘서 잘 되는 줄 알았지. 에이, 대통령이 15만 원씩 줘서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주라 그랬던 거야. 그리스도도 그러죠. 보라고 얼마나 잘하냐고 정치. 그만해. 하나님이 주라 그랬던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여야에 감사하지 말고. 진보와 보수는 둘 다 이단이요. 당을 지은. 그리스도인은 진보와 보수가 아니요. 하나님이시지. 아멘. 다시 얘기하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네. 11조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가 한 달 벌었던 숫자를 100이라고 치면 그거의 10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은 내 것이다 라고 가져와라. 하나님이 만약에 100에 99가 내 것이라도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90을 주시고 10은 가져와라. 그 10으로 또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겁니다. 누굴 통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규례는 히브리어로 미슈포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성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모든 법도를 말하는 단어가 미슈포트입니다. 이건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두 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도가 규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모든 규례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규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어떤 전례나 구속력 있는 법을 근거로 하여 내린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너희가 이제 10의 1을 가져와라라고 판결을 하신 겁니다. 그게 규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말씀, 증거, 도, 길.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단어들이 후킴, 미슈포트, 토라, 미츠와, 다바르, 에다, 데레크, 오라흐 이런 단어인데 이건 다 뭐냐면 약간씩은 히브리어상의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헷갈리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의미는 다 뭐냐면 율례나 규례나 법도나 계명이나 말씀이나 증거나 도나 길이나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동의어입니다. 율례도 하나님의 말씀, 규례도 하나님의 말씀, 법도도 하나님의 말씀, 계명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증거도 증인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도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길이다, 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단지 조금씩 다르게 사용되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서 1장 2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제가 하나님은 저를 뭘 도와주고 뭘 사랑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돈 번 거, 지난주에 번 거, 지난주에 먹었던 것, 여러분이 지난주에 사고 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회사를 누가 도와줬냐면 하나님이 도와준 겁니다. 정권이 도와준 게 아니고 거래처가 도와준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럽니다. 난 뭘 도와줬냐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지금 거지 됐습니다. 어쩌면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재림할 때까지.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변하지 않으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서로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이런 행동은 어디서부터 내려오냐? 야곱으로부터 배운 거다. 야곱이 이름이 뭡니까? 속이는 자. 너는 하여튼 너희 조상 때부터 속이는 거, 여러분 아버지가 속이잖아요. 이러잖아요. 교회 와서 11조 떼먹고 이러죠. 인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럽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헌신하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이럽니다. 아니에요. 저 많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얍삽 족속이라고 해서 얍삽 족속 아세요? 그 야곱 족속이 얍삽 족속이거든요. 곧 이럽니다. 매일 부모 때부터 자식까지. 그래서 장사꾼들의 특징 남는 게 없잖아요. 매일 미친데 그런데 계속 아파트 하나씩 늘어가고 계속 통장을 남한테 안 보여줘. 계속 돈이 들어가서 절대 밥 안 사. 친구들 중에서도요 부자 되는 애들은요 절대 밥 안 사요. 10번 사면 한 번 짜장면 사. 절대 안 사요. 그리고 매일 이러죠. 없다. 매일 없대. 매일 안 된대. 우리 집은 아파트 샀더만 그랬더만 뭐래요? 빚이 80%래. 빚 없거든. 매일 거짓말 한다.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매일 서로를 속이고 목사로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맨날 없다 그런다. 푸세 방구들 있죠. 하나님, 저도 그런 사람 보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래요. 내가 걱정해요. 내가 걱정해요. 진짜. 저 어떡하지? 저 늙어가면 내가 로또 복권 사야 되나 진짜? 저 아파트도 없는데 저 어떡하지? 나이 먹으면? 돈만 생기면 교회가 무슨 일 한다면 갖다 내고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있어요? 이러고. 근데 있는 것들은 내 양복이 막 미안해. 저거 도와줘야 돼. 내가 양복을 사 입었나 막 이러고. 매일 없다 그러고. 여러분 장사꾼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세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어디서 그런 말인데 금식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머리에 기름 바르라고. 없는 척 하지 말라고. 없는 척하면 진짜 없어진다고. 있는 척하면 진짜 있어지고. 아멘? 매일 없대. 매일 생활비가 없다 뭐가 없다. 그러면서 매일 생활은 잘해 또. 20년째 30년째. 아멘?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는 그랬다. 인간은 조상 때부터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부자 된 사람들은 다 사기치고 거짓말해서 부자 된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을 속이다 못해 하나님까지 속이고 없다 그러고.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3절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어요. 잘 살아뒀는데도 이런 거예요. 아파트,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살아요. 잘 사는데도 매일 진실하지 못하게 없다고 얘기하고 가난하다고. 희한하게 하나님 앞에만 오면 가난하대. 또 도와줘야 될 사람이 이웃 있잖아요. 앞에서는 그래요. 너 어디 가서 이렇게 있는 척하지 마. 교회 올 때 좋은 옷 안 입고 오고. 왜? 그러다가 또 설교 잘못 들으면 또 참, 성경에 이런 말 있는 거 몰랐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을 늘 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 진실하지 못하게 늘 없어요라고 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그저 하는 말도 악하고 행동도 악하고 삶도 악하고 그냥 다 악한 것들이 뭐다? 세상 사람들이다. 아멘.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었다. 4절 시작.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아멘. 이렇게 남을 비방하고 이런 사람일수록 뭐라 하면 속이는 사람일수록 자기는 안 그렇다고 진실하다고 늘 그러면서 얘기 들어보면 늘 옆에 있는 친구 씹고 속이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목사님 앞에서 자기 이웃을 비방하면 그 사람이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 참 솔직하네 그러겠어요? 저기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나 비방하겠는데 생각할까 안 할까? 저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자, 옆에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세요. 다 쳐다보세요. 그래요. 서로 조심하자 그래요. 믿지 말자. 믿지 마요. 성도끼리 믿지 마요. 아멘? 네. 저 교회에서 많이 봤어요. 언니 막 죽어도 못 살아. 막 이 집 저기 돌아다니면서 밥 먹고 하다가 길게 가면 3개월, 더 길게 가면 3년인데 거의 3년 내에 원수가 됐만 원수가. 그 집안에 거 싹 나오고 이 집안 거 싹 나오고. 자, 옆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아멘. 주의 종만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속사정을 옆에 있는 다시 한번 쳐다봐요. 속 얘기하지 마요. 다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 우리는 안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뭐로 안 그렇대요? 하나님은 그렇다는데. 5절 시작.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를. 자, 이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누구든 성도든 목사든 신부든 스님이든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뭐 시장이든 아버지든 뭐 자식이든 애인이든 다 부인이든 남편이든 다 속인다 안 속인다. 예, 악에서 악을 행한다. 아멘. 네. 여러분 대부분의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챗 GPT, 네이버 이런 데서 얻죠. 인터넷에서. 거기서 보고 와서 이러죠. 목사님 그게 맞아 이러죠. 내가 맞아. 성경만 진실이에요. 여러분 그 네이버나 뭐 챗GPT가 맞지 않아요. 틀려요. 세상과 세상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또 성경을 막 대적하잖아요. 오늘 설교 오늘 다 못할 것 같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네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이 헌금 설교를 한 3주 할까, 아주 돈에 질리도록 할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입에서 돈이 막 쏟아져 나오게. 그래서 지겹다, 지겨워, 막 이렇게. 정말 돈 무서워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사람은 돈을 사랑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돈을 사랑하잖아요. 절대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돈 사랑하는 사람, 옆에 사람 이렇게 보세요. 네 돈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세요. 진짜 학시가 돼요. 학시가. 돈을 사랑하면 사람이 무서워져요. 근데 돈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악을 저지르기 시작해요. 요새 뉴스에 많이 보잖아요. 보험 들어놓고 막 죽이고, 막 보험 사기하고, 또 돈 때문에 죽고 살고 죽이고 막. 여러분 또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난 돈이 너무 좋다 그러면요, 회개하셔야 돼요. 돈이 너무 좋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야지. 그래야 돈이 삶의 수단이 되지. 만약에 돈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죽이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마음에서. 죽인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안 믿어요. 돈 사랑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함부로 해요. 함부로. 왜? 돈이 힘이니까. 하나님 없어도 산다. 교회 없어도 산다. 목사님 없어도 산다 이거예요. 난 돈 있으면 되니까. 한마디 하겠습니다. 곧 죽습니다, 당신. 돈이 당신을 죽입니다. 돈은 절대로 사람 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 사람의 편이 되지. 6절 시작.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끔찍하죠. 지금 여러분이 사는 곳이 다 뭐 하는 곳이다? 속고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장사가 그런 거잖아요. 속고 속이는 거잖아요. 네? 실력 있는 장사꾼, 대단한 세계적인 기업과 특징이 뭐예요? 존경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속이는 거에 아주 능수능란한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는 걸, 아니 아프리카에 가서 왜 난로를 팔아요? 아프리카에 가서 왜 시베리아에 가서 냉장고를 파냐고요? 왜? 속이는 거지. 왜 이것도 좋다? 왜 차 장사? 껍데기만 막 바꿔가고 계속 그 차가 그 차잖아요. 80년대 나온 차나 지금 차나 그 차가 그 차잖아요. 껍데기만 계속 바꿔서 비싸게. 그게 현대자동차잖아요. 그게 도요타고. 아주 거짓의 도사들이잖아요. 대기업일수록 그렇잖아요. 삼성 핸드폰 매일 바꾸잖아요. 매일. 그게 그건데 옛날 핸드폰이면 안 돼요? 근데 못 쓰게 만들어 놓잖아요. 못 쓰게. 나쁜 놈들이죠. 우리 지금 다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우리의 편이고 우리를 안 속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무궁해요. 성경을 계속 바꾼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계속 바꾸잖아요. 계속. 사람을 홀리게 하잖아요. 그 차가 그 차인데, 그 집이 그 집인데, 뭐다가 조금 뭘 집어넣어서 사업가는 다 뭐 하는 놈들이다? 도둑놈들이다.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지. 과학은 인간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피폐시키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걸어 다닐 때가 좋았고요. 말 타고 다닐 때가 좋았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공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그리고 옆집 다니는데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멀리 안 가도 돼요. 꼭 파리 가야 돼요? 꼭 밀라노 가야 돼요? 꼭 홍콩 가야 돼요? 홍콩 요리 안 먹어도 돼요. 이태리 안 가도 돼요. 우린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이태리 갔다 온 사람들이 뭐 지역 말고 더 좋은 데 가나? 다 한 줄 흐로 돌아가요. 그걸 먹으나 그걸 보나 좋은 탈 타나 좋은 집에 사나 무의미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잖아요. 돈이 많으면 서로 사랑하려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합니까? 입은 오열되잖아요. 계층 간, 남북 간, 뭐간 다 갈라지는 거지. 무시하는 거지.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편이고 하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내가 사는 곳은 다 어디다? 속이는 일, 속고 속이는 일 가운데 있다. 이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런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에레미야는 했는데, 주의 종들은 했는데, 사기꾼들은, 삭군들은, 지금의 현대 목사들은 다 안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막 이러고. 아니라고요. 아멘? 하나님 알기를 싫어한다.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알려주면 싫어해요. 속속들이 얘기하면 싫어해요. 싫을 때 그냥 예배 와서 헌금 좀 요만큼 하고 속이는 헌금하고 다 속인다 그랬죠. 자, 보세요. 난 자신 있게 11조 했다. 있어 여기? 싹 속이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제가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 아는 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알면 알수록 내가 더러움이 드러나도 좋아요. 내가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면 너무 싫어해요. 드러날까 봐. 어둠이니까. 어둠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빛을 비추면 다 이래요. 깨우지 말라고, 비추지 말라고, 거짓말만 해달라고. 그래서 현대 목사들은 다 거짓말쟁인 거예요. 말만 잘하는 거짓말, 약장사들, 사기꾼들인 거예요. 아멘? 저 이제 목회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 잘한다는 목사들 다 거짓말쟁이, 신천지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성도 속여서 교인수 많이 만들어서 그래갖고 행세하고. 아니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목사 됩니까? 목사가 유명해지려고 방송 나가서 그거 다 사꾼들이고 다 정신 나간 미친놈들이지. 그게 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무명한 자가 되어라. 예수의 증인이 들어야지. 누가 너를 드러내네. 너를. 사람의 영광을 취하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목사도 안 믿고 성도도 안 믿고 교회도 안 믿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안 믿고 지금 이스라엘이 망할 때 사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성도들도 다 돈 믿고 목사도 다 돈이에요. 사모님들 다 돈이에요. 다 권력이고 큰 교회 사모들 완전 미쳤잖아요. 다 권력에. 작은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아요? 작은 교회 사고 팔고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쳐 돌아가고 돈에 섹스에 권력에 다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게 교회고 뭐고 목사고 사모들이고 뭐고 다 장로고 뭐고 다. 교회는 권력을 갖고 교권을 갖고 큰 교회를 만들어서 행세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신천지하고 똑같은 저 문선명 교회하고 통일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지.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